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정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과 관련한 특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민 씨가 부르는 임마누엘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부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 주의 이름, 임마누엘. 아멘.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 기원 후 354년경부터라고 합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이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짓날을 채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모르던 로마의 이교도들은 동지절 12월 24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를 하나의 대축제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주교가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교의 축제일인 동지를 예수님 탄생일로 채택했다. 이런 학설이 있고요. 그래서 4세기부터는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해, 그리고 1월 6일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한 현년절로 기념하였다고 합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인 또 하나에서는 고대 로마에서는 하루에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보고 이날을 축제일로 삼아 농업을 주관하는 세드렐리아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빛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교도들이 태양의 탄생일로 기념하던 12월 25일을 참 빛인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기쁘게 이 날을 기념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바꿔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어떤 단체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에게 선물을 했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30%가 산타크로스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눈, 그 다음이 예수님이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 주인공이 누군가요? 이런 질문하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기독교이거나 아니면 시대에 좀 뒤떨어진 기성세대라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정답은 산타크로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성탄의 주인공이 된 산타크로스는 실제 기원후 270년 소아시아 지방 니키아의 파타나시에서 출생한 성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선을 참 많이 베풀었던 사람으로 후에 대주교가 되어서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데요. 이 사람 생전에 이런 자선행위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산타크로스 이야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성탄절 전야에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 준다는 전설을 가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 모습은 흰 수염을 기르고 두건이 달린 붉은 옷을 입은 노인으로 상징됩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사건들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예수님 탄생과 관련한 사건들의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두 복음서의 탄생 기사가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부담없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는 가이사 아우구스도, 즉 로마 황제가 호족 등록 명령을 내림으로써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로 올라가서 요셉의 원래 호족이 등재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이르렀고, 거기서 호족 등록을 하러 할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도 호적 정리하러 그 베들레헴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에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고요.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목자들은 즉시 들판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현장을 확인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 전해준 이야기를 그곳 사람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난 지 8일 만에 유대 율법에 따라 할례 받으셨고, 마리아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 요셉은 일단 예수님 데리고 본래 자기들이 살던 도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시므온, 안나를 만났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 직전과 직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마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탄생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태의 기록을 위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 데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짐을 싸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기록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방문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지난 어느 날 동방에서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가까운 거리인데요. 직선거리로 한 10km 정도입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도 예언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 미가서를 인용해 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보고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래서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혹시 태어난 왕을 찾게 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향하자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길을 인도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거기서 바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동방 박사들이 떠나자 자기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곧바로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의 헤롯 왕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녹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을 피해 외국까지 피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서 수년 정도 살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전에 자기들이 살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정착해 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주시고 통치자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따랐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섬기는 신령한 방법이었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실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더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발을 씻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살려면 겸손해야 되겠죠. 교만한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어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경영 철학이 섬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는 모든 미국 국민에게 가장 싼 값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여 그들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저는 부끄럽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섬김 받는 것만 추구하던 지혜없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알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라는 말은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 당함을 말하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대속죄일, 희생제사를 통해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보죠. 매년 정해진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추수에게 안수해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별도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요.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요. 그 염소는 도살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피가 있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아살셀 염소는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 염소는 죄와 숙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염소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요. 맞아서 죽으면 안 되니까 염소 주변에 돌을 던진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서 풀어주는데요. 염소는 도망가지만은 결국 들짐승에게 먹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가 도망가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우리의 죄는 저렇게 멀리 사라졌도다 이렇게 노래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속죄일에 매번 죽어야 되는 황소와 2마리 염소 대신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속죄하는 방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임시 방편이었다는 건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매년 드려야 했던 속죄 대신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대속죄의 2마리 염소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2가지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즉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신 또 다른 염소의 희생으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는 양이 잘 먹고 건강하고 살찌고 젖도 많이 나고 털도 좋은 털이 되기를 원하겠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4가지 삶의 영역에서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4가지 삶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면입니다. 살아있다고 다 같은 생명 아니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생명, 또 에너지가 넘치고 강건하고 활기찬 생명, 모두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차이가 있죠. 2차적으로는 영적인 면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영적으로 왕성한 상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질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차적으로는 재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늘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또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삶의 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4차적으로 사역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 하나도 간소하게 버거운 신자가 있는 반면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직분을 따라서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원하고 영적으로 원기왕성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 원하고 사역도 힘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보는 성탄절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산타크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보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어 주는 섬김을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아무래도 섬기는 것이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섬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도움이 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크리스찬들이 좋은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